날씨가 벌써 이제 좀 쌀쌀합니다. 우리 부자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좀 비타민C를 좀 많이 먹으면, 기관지, 얘는 좋은 것 같아요. 비타민C는 좌지간 설사하기 전까지가 자기 정량이니까, 잘 조절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가부좌하시고 앉아서 이 먹고 참선하면 참 또 좋은 때요. 집에 들어 앉아 있으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상관없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49년 동안 사바세에 남아가지고 이 법을 남겨놓으신 그 간절한 뜻을 생각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정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응작 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이와 같이 보기는 부처님 당신은 비파선하지만 지금 우리는 응작 시신마 마땅히 이 무엇고를 지어라 이 무엇고 참선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가기 이 무엇고를 깊이 수행해가지고 생각이 텅 빈 것을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살타도 반야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가기 이 무엇고에 의지해가지고 그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니까 바로 구경열반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삼세 재불도 모두 이 반야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가기 이 무엇고에 의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는 크게 신비한 주의고 밝은 주의고 위없는 주의고 같음도 없이 같은 주의여서 모든 고통을 없애주고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주를 설하고 가로되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렇게 이제 반야바람일다를 수행해가지고 빨리 깨닫자고 권장하는 그런 경이 반야심경이란 말이에요. 우리 불자님들은 금강경 반야심경을 바로 알고 부처님 가르침은 오직 이 먹고 이 참선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생각을 돌이켜서 그 텅 빈 마음자리에 들어가 하는 거예요. 그래 텅 마음자리에 들어가면 윤회를 끊을 수 있고 항상 즐거운 그 열반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백암록 염송 18칙 충국사 무봉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숙종 황제가 충국사에게 물었다. 죽은 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요? 충국사가 말했다. 노승에게 무봉탑이나 지어주십시오. 숙종이 말했다. 탑 모양을 말해 주십시오. 국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시겠습니까? 숙종이 말했다. 모르겠소. 국사가 말했다. 제 부법제자 탐원이 이 일을 알고 있으니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국사가 입적한 뒤에 황제가 탐원을 불러 이 뜻이 무엇인지 묻자 탐원이 답했다. 상해남 담해북 그 가운데 황금 가득한 나라가 있네.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에 하나로 합쳐진 베이니 요리 궁전 위에는 알미 없네. 자이 상지남 담지북 중요황금 충일북 무영수와 합동선이니 유리전상부 지식이네. 이것이 이제 원문인데 번역이 이제 상해남 담해북 그 가운데 황금 가득한 한 나라가 있네.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에 하나로 합쳐진 베이니 유리 궁전에는 알미 없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 지금 대부분의 그 번역서를 보면은
무영수와 합동선 유리전상 무지식 이 부분을 번역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불자님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지금 백암록이 정말 정확하게 그 번역된 그 개감록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무영수하 합동선. 자, 무영수라는 것은 이제 그림자 없는 나무잖아요. 그 아래 하자니 그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에 합동선이란 말, 합동선. 합동이란 말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삼각형의 합동. 삼각형의 합동이 뭐예요? 삼각형 두 개가 딱 들어맞는 게 삼각형 합동이죠. 딱, 크지도 작지도 않고 딱 들어맞는 거, 그것이 합동이거든요. 이건 합동선이라는 거 뭐예요? 배가 합동이란 배가. 배 두 개가 딱 합쳐있다는 배 두 개. 자, 배 하나, 배 또 하나. 두 개 딱 합쳐진 거예요. 자, 합동선. 합동선이라 이 말이에요. 합동선. 그런데 이것을 밖에서는, 한 배에 탔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합동선을 한 배에 탔다고 번역이 되는가, 세상에. 번역도 참 너무 억지 번역이지, 이게. 합동선을 어떻게 한 배에 탔다고 번역하냔 말이에요, 이것이. 이걸 이제 5월 동주, 5월이 한 배에 탔다. 이렇게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동주하고 합동하고 어떻게 같아, 이게? 합동은 딱 이렇게 붙는다는 거야, 합동. 합해서 같아진다는 거잖아, 합해서 같아진다는 거. 합동. 그것을 어떻게 한 배에 탔다고 번역하는지, 하여간 웃기지도 않아요, 참말로. 그 다음에 이제 유리전상 무지식, 유리궁제는 알미 없어. 이거 뭔 말이에요? 텅 빈 발금자리에 뭐가 있어? 한 생각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리전상 무지식은. 그것도 번역을 못해. 어쨌건, 우리 불자님들은 자주한 제 영상을 들으시면 아무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네, 이렇게 제대로 된 백암록 영상은 없다니까요. 특히 무영수와 합동선,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 하나로 합쳐진 배인이, 이것은 공부인이 지금 이 탐원 스님이 공부 경계를 그대로 지금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 위에도 그렇지만 상해남 담이북 그 가운데 황금같은 한 나라가 있네. 이것도 다 공부 경계입니다. 정말 이 개송 좋은 개송이에요. 공부인이 만약 이 개송에 막힌다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좀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이거 뭐 우겨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네. 자, 정말 좋은 개송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잖아요. 무영수와 합동선. 어디 가서 우리 부장님들이 혹여 백암록 그 번역서를 구입해 보시려고 할 때 이 부분을 딱 보세요. 무영수와 합동선을 어떻게 번역해 놨는지. 그러면 그 번역서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 잡은 나무아래 하나로 합쳐진 배인이 이렇게 번역하면 그 번역서는 구입해서 보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이 안 됐다. 그러면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설두스님의 송을 보겠습니다. 무봉탑은 보기도 어렵네. 맑은 못은 푸른 용을 허락하지 않지만 층은 우뚝하고 그림자는 둥글어 천고만고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네. 설두스님의 송원제 무난합니다. 자, 무봉탑 아까 합동선이라 했잖아요. 이게 탐원스님이 얼마나 지금 멋진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자, 배가 딱 합쳐졌어. 자, 이 모양하고 무봉탑 우리가 간혹 그 부두탑 가면 있죠. 무봉탑 딱 볼록 그냥 둥글한 이런 돌만 이렇게 세워진 부도탑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 지금. 이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탐험스님이 얼마나 멋지게 표현해놨어요 지금. 무봉탑하고 공부기를 탁 지금 그 매치를 시켜가지고 정말 잘 해놓으신 거예요. 공부인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 정도가 돼야 내 공부가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문염송에는 146식 무봉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동각이 송했다. 홀로 두루통하고, 자, 홀로 두루통한다. 여기에 만송 행수선사의 그 착언은 뭐냐? 만법과 짜가지 않는다. 이렇게 났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네, 이게 지금 잘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지금 착언을 인용을 했어요. 그 정용록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이렇게 천동각스님 이렇게 송을 하나 해놓으면 송의 한 구에 대해서
또 만송 스님이 이렇게 차글을 붙여놨어요. 원래 이제 배감 놓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배감 놓고 너무 자세히 해가지고 이제 다 빼버렸는데 정형록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글까지 다 넣었거든요. 제 책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걸 참조해 보시면 재밌어요. 홀로 두루 통한다 이 말이 만법과 짜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홀로니까. 이게 만법과 짜가지 않는다는 건 뭔 말이겠어요? 공부인가 알아들어야 돼요. 둥그러 가득 찼다. 눈길 다한 곳에 높고 당당하고 다리 진 못은 텅 비어 캄캄하다. 다리 진 못은 텅 비어 캄캄하다. 이런 것이 지금 뭘 말하는지를 공부인은 내 공부 경계에서 봐야 돼요. 구름 거치고 산은 마르니 가을 기운이 넘친다. 이런 말도 잘 참고해 보세요. 팔괘이취 바르고 오행 기운이 화파니 몸이 먼저 속에 있는데 보았는가? 자, 이건 몸이 먼저 속에 있는데 보았는가? 이것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부자여 도리어 있음을 아는 것 같고, 남양부자라는 것은 남양 해충국사하고 탐원 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도불저여 같지 않으니 어찌 하겠는가?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몸이 먼저 속에 있는데 보았는가? 이것은 천의 회선사가 삼산의 청에 따라서, 삼산 스님의 청에 따라서 선원회와 상당에서 한 말이다. 20년 동안 이 산을 좋아했는데 오늘에야 와서 보니 기쁘구나. 산승이 이 산에 이르기 전에 몸이 먼저 이 산에 이르렀고, 자, 이 천회선사가 이 산에 이르기 전에 몸이 먼저 이 산에 이르렀고, 도착해서는 삼산이 도리어 산승의 몸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하신 거예요. 멋진 법문이잖아요. 잘 음미해 보십시오. 자, 산승이 이 산에 이르기 전에 몸이 먼저 이 산에 이르렀고, 도착해서는, 이제 산에 도착해서는 삼산이 도리어 산승의 몸 안에 있다. 이제 이 산은 삼산을 말하겠어요. 삼산. 그러니까 이제 삼산에, 살던 스님이니까 이제 삼산이라는 호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산 스님의 청에 따라서 이 삼산에 있는 선원에 와가지고 천우 해산사가 법문을 하셨던 거예요. 법문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산승이 이 산에 이르기 전에 몸이 먼저 이 산에 이르렀고 도착해서는 삼산이 도리어 산승의 몸 안에 있다. 이 말이요. 자, 그러니까 몸이 먼저 이 산에 이르렀더니 이 산이라는 것도 삼산이요. 산승이 이 산에 이르기 전에 몸이 먼저 삼산에 이르렀고, 이 말이죠. 도착해서는 삼산이 도리어 산승의 몸에 있다. 몸 안에 있다. 이 말. 공부인들이 이게 뭔 말인지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법지인일이 송했다. 남양의 무봉탑을 세우려 하는데 반수가 손을 써도 맞출 수 없다. 본래부터 버젓이 이루어졌으니 무엇하러 짓겠는가? 본래부터 버젓이 이루어졌어. 이르는 곳마다 우뚝 솟았으니 눈을 비비고 살펴보라. 자, 여기서 이제 반수라는 것은 수레를 아주 잘 깎은 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레를 아주 잘 깎은 사람이 깎아도 못 깎는다 이 말이에요. 무봉탑이라는 것은. 이게 무봉탑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무봉탑이 우리의 그 본 마음자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 마음자리는 본래부터 버젓이 이루어졌으니 무엇하러 짓겠는가 이러잖아요 지금. 자, 장산근이 송했다. 팔면이 온통 알록달록하여 허공에 서린 기세 우뚝우뚝하다. 안팎이 진중하고 의젓하거늘 어떻게 여섯 감정 나눌 수 있으랴. 이름을 집착하면 형상에 빠지고 그림자를 잘못 알면 형상에 미혹된다. 누운 용은 몸물이 맑을까 항상 걱정하느니라. 하나로 합쳐진 배의 사람이 마음을 활짝 여니 일상생활에 그 어찌 드러나지 않으랴. 하나로 합쳐진 배의 사람.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하나로 합쳐진 배의 사람이라니. 이제 깨달은 사람이겠어요? 잘 이 말을 아셔야 돼요. 우리 공부인들은 이 하나로 합쳐진 배의 사람. 이런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럼 합동선을 제대로 번역을 못하면 아주 웃기게 되는 거예요. 웃기게 돼. 이걸. 응? 그럼 뭐 이게 합동선자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아까 한 배 탔으니 이렇게 하면
참 이게 아주 그래서 이 어록 번역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경계가 안 되면 겸손하게 그 부분은 번역을 안 해놓고 그냥 놔둔다든지 그래야지 억지로 자기 경계에 맞춰서 번역하다 보면 아주 그냥 그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로 합쳐진 배의 사람이 마음으로 활짝 여니 일상생활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리라. 이게 뭔 말이겠어요? 금강경에 일체현성, 개의, 무의법, 이의차별. 모든 성현은 무의법에서 차별을 보인다. 무의지 소현이야. 무의를 나타낸다. 정멸성중 수음탁.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먹고 마심을 따른다. 그 말이잖아요. 잘 챙겨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여섯 감정을 나눌 수 있으랴. 여섯 감정이란 뭐겠어요? 육근으로 인식하는 거 가지고 육근으로 인식하는 육식을 말하겠죠. 그 육식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능엄경에서 육상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상일이요. 여섯 가지 상이 하나다. 하나가 같다. 하나로 같다. 육상일이요. 그런 말이에요, 다. 예. 그러니까 이게 눈을 뜨면 깨달고 보면 뭐 경이고 막힐 수가 없어요. 어떤 경이고. 다 같은 말이니까. 자, 설두현이 염했다. 숙종이 알지 못하던 것은 그만두고 탐원은 알았던가? 스님, 탑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뿐인데 인도와 중국의 모든 조사들이 이 한 가지 사건에 부딪히자 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꼴을 면치 못했다. 곁에서 수긍치 않는 자가 있거든 나와라. 내가 그에게 묻노니 어느 것이 무봉탑인가? 설두현 스님이 이렇게 한번 또 멋지게 법문을 해주셨어요. 어떤 것이 무봉탑인가? 각자 우리 불자님들 대답해 보세요. 친정인이 염했다. 전부터 국사의 그런 작용도 똑똑히 알지 못하고 다음에 탐원에게 물었는데 이건 이제 뭐겠어요? 이제 숙종 황제가 그런 거예요. 탐원이 그렇게 송하니 최선을 다한 것인가 아닌가 말해보라. 비록 방편은 이루어졌을지라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알겠는가? 내가 여러분을 위해 네 구절에 대한 설명을 해주리라. 소상의 남쪽과 담수의 북쪽이라 하니 군과 신하가 도리가 있다 하리라. 임금과 신하의 도리가 있다 하리라. 복판에 황금이 있는데 한 나라를 꽉 채웠네 하니 맑고 묘하고 그 바탕이 항상하구나. 자, 복판에 황금이 중유 황금 충일국. 복판에 황금이 있는데 한 나라를 꽉 채웠네. 이 구절은 맑고 묘하고 그 바탕이 항상하다. 이걸 이제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 하나로 합쳐진 배라 하니 천성인이 같이 밟는 길이다. 천성인이 같이 밟는 길이다. 뭐냐면 이게 공부길을 그대로 나타냈기 때문에 모든 성인은 이 길을 간다 이 말이죠.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 하나로 합쳐진 배라 이 말이야. 이제 이것은 공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내 공부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겸손하셔가고요. 다시 부지런히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겨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자, 마지막 구절. 유리대궐 안에는 알미 없다니 범부와 성인의 길이 끊어졌구나.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응? 우리 공부인들은 이런 말들을 바로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만일 이렇게 알면 꼭 틀림은 없겠으나 나의 이런 주석이 국사를 배신할 뿐이니라. 국사를 배신한 건 왜? 이렇게 풀어주면 안 되는 거니까 이 공부인들이 스스로 참고해가지고 스스로 거기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남의 설명으로 알면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이게 알면 똥인 거야. 알면 똥. 알면 똥이고 모르는 게 금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예. 알면은 참고할 수 없으니까 내가 돌이키는 힘을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똥인 거지. 예. 자, 보령용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말에 있듯이 아비가 아니면 자식이 나지 못한다. 그러나 숙종 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천하 납자들의 눈은 어찌하겠는가? 어떤 것이 납자들의 눈인가? 이러는데 아비가 아니면 자식이 나지 못한다. 이 말이 정말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속가에서 뭐 아비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아비가 있어야 아버지가 씨를 뿌려줘야 자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이게 공부길에서 이걸 봐야 돼요. 아비가 아니면 자식이 나지 못한다. 이 말을
공부는 이런 말들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해외 연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말했다. 지금까지의 한 토막 이야기는 한쪽에 밀어두고 말해보라. 끝내 어떤가? 처녀는 이미 돌아가서 은하수를 건넜는데 어리석은 총각은 빈 방만 지키네. 자, 여기 처녀라는 것은 사단이라는 사람이 바닷가에서 큰 조개를 얻었는데 그 조개 속에서 처녀라는 이름의 미인이 나왔어. 그로부터 이제 그녀와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처녀가 말하기를 아궁이에 불을 좀 떼시오. 나는 물을 길어 오겠소 하고 나가더니 이내 돌아오지 않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 오던 곳으로 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나 이 단은 아궁이에 불만 떼면서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옛 이야기에서 온 말이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설화는 이런데 이것이 지금 공부기를 읽는 거예요. 이 설화를 빌려와가지고 자, 처녀는 이미 돌아가서 은하수를 건너버렸는데 어리석은 총각은 빈방만 지키네. 이것이 뭘 말하는지 우리 공부는 잘 참고해가지고 내 공부길에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 자수가 상당하여 이 이야기에 이어 설두의 송을 들어 말했다. 옛사람의 이런 말이 좋기는 매우 좋으나 자손들에게 누를 끼쳐 그들로 하여금 썩은 물속에서 한결같이 잔재주를 부리다가 활달한 길거리에서 살림을 해보지도 못하게 하는 실수를 면치 못했다. 누군가가 당장에 나 해림에게 어떤 것이 무봉탑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저 그에게 이르기를 봄바람 부는 후원 담장 밑에 아무도 오는 사람 없으니 들살구 산 복숭아꽃 화창하게 피었다고 하리라. 한번 잘 음미해 보십시오. 지혜청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보았는가? 국사가 똑똑치 못해서 탐원에게 누를 끼쳤고 숙종은 함이 없이 앉아서 천하를 태평케 했다. 숙종은 함이 없이 앉아서 천하를 태평케 했다. 이 지혜청이 지금 아부하고 있어요, 지금. 숙종이 지금 못 알아들었는데, 숙종은 함이 없이 앉아서 천하를 태평케 했다고 지금 이렇게 아주, 공치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선덕들이여, 만일 말에 의해 뜻을 결정지으려면, 나귀와 준마가 앞을 다투는 꼴이요. 다시 뜻을 찾아 종지를 밝히려면, 납칼로 막야금과 겨루는 격이다. 납은 엄청 연해요. 그래서 손으로도 뚝뚝 끊어져요. 이렇게 늘려놓으면. 그런데 그 연한 납칼로 막야겸이라는 것은 아주 이게 명검이에요. 그 명검을 당하겠어요? 뭐 금방 무보다 더 쉽게도 썰리지 납칼은 막야검에는. 예, 그런 거예요. 그냥 겨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에 떨어져 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종지를 밝히려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에 떨어져 찾으면 마치 납칼로 막야금과 겨루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조사께서 잎이 떨어져서 뿌리로 돌아가니 올 땐 잎이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 말이 잎이 떨어져서 뿌리로 돌아가니 올 땐 잎이 없다. 이 말을 잘 참고해 보세요. 이 말은 누가 하신 거냐면 육조 해능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육조 해능 스님께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지금 가시면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제불 출연 유시열반 유래 필거 이역상현. 자, 모든 부처님은 나오셔서 열반을 보이셨다. 오미 있으면 반드시 가는 것이니 오면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오미 있으면 반드시 가는 것이니 이러한 이치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면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리 또 물었어요. 지금 가시면 언제 오십니까? 이러니까 염락귀근 내시무구 잎이 떨어져서 뿌리로 돌아가니 올 땐 잎이 없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내시무구 올 땐 잎이 없다 이것도 입구자고는 분명히 올 땐 말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니 말이 없다 번역하면 무언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육조 스님께서 무언 말이 없다. 이 언자를 몰라서 구자를 섞였어요? 세상에 이런 아주 어리석은 번역을 해요. 올 땐 입이 없다 해놔야 이것이 지금 선지식의 말씀이지. 올 땐 말이 없다면 선지식이 말이겠어요 이게? 올 때 입이 없다. 이래야 참고할 거 아니에요. 올 때 입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참고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인들은.
염락귀근 잎이 떨어져서 뿌리로 돌아가니 올 때엔 잎이 없다. 이게 뭔 말인가? 이걸 내 공부길에서 참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조 해능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뒷사람에게 남기신 그 말씀이에요. 염락귀근 내시무구 잎이 떨어져서 뿌리로 돌아가니 올 때엔 잎이 없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그 몸을 벗을 때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일러주시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시무구를 올 땐 말이 없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면 되겠어요? 내시무구 올 땐 입이 없다. 이걸 우리 공부있는 참고해서 알아셔야 됩니다. 그 노선사가 죽음을 앞두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이 한 말씀 남겨주셨어요. 이런 중요한 화두를 그렇게 올 땐 말이 없다는 그런 헛소리로 번역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영원청이 회당 노인이 탑에 드는 일을 인하여 대종황제가 충국사에게 물은 이야기 속에서 알미 없구나 한 데까지를 들어 말했다. 애비는 죽고 자식은 남아서 가풍이 타락하지 않게 되었다. 애비는 죽고 자식은 남아서 이것은 이제 또 남왕 해충산 입적하시고 이제 탐원 스님이 남아가지고 지금 가풍이 타락하지 않게 되었다. 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지난날에 시자로 있으면서 들으니 선사가 응진 탐원 스님이 응진의 내구 개송을 들고 겸하여 네 구절의 주석을 내리기를 소상의 남쪽과 담수의 북쪽이라 하니 그대는 악기를 연주하고 나는 손뼉을 친다. 자, 이거 잘 참겨 보십시오. 복판에 황금이 있는데 한나를 꽉 채웠네 하니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 같고 입이 있어도 벙어리 같다. 이제 도움말을 주신 거예요. 잘 참겨 보세요.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 하나로 합쳐진 배라 하니 그는 본래 국토가 없으나 곳곳에서 그를 만난다. 그는 본래 국토가 없으나 곳곳에서 그를 만난다. 잘 참겨 보세요. 유리 대궐 위에 알미 없다 하니 남의 소 한 마리를 얻고는 남에게 말 한 마리를 갚아주느니라. 득인이로 환인일마. 이 말 자주 나오죠. 잘 참고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어 다시 말했다. 산승도 조사의 종풍을 이어 떨칠 것이니 나도 네 구절의 주석을 들여서 대중들에게 알리리라. 저마다 자세히 듣고 잘 기억하라. 사람을 만나면 대가가 아는 것이 중요하니라. 자, 이거이 저마다 자세히 듣고 잘 기억하라. 사람을 만나면 대가가 아는 것이 중요하니라. 여기서 대가, 큰데 집가의 대가. 우리가 큰 사람을 대가라고 그러잖아요. 대가. 아주 뛰어난 사람을 대가라고 표현해요. 그런 대가요. 사람을 만나면 대가가 아는 것이 중요하니라. 이게 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대가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걸 잘 참겨 보세요. 대가. 큰 사람, 큰 집. 클 때 집까지만 대가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큰 사람, 그런 걸 뜻해서 대가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이쪽 분야에서 대가야. 이럴 때 이제 대가, 그 대가요. 사람을 만나면 대가가 아는 것이 중요하니라. 이거 내 공부길에서 봐야 돼요. 내 공부길에서. 절대 밖에서 보면 안 됩니다. 영원, 청 스님께서, 아주, 한 말씀 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사람을 만나면 대가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봉인, 만날 봉인, 귀요, 대가지. 봉인, 귀요, 대가지. 사람을 만나면, 대가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불자님들 이 말 잘 참겨 보십시오. 아주 이런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익숙해지셔야 되고, 이렇게 모르는 구절을 나오면 정말 이걸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구절에서 한번 터지면 1800공원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모르는 게 나온다고 답답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모르는 거 나올 때 이런 구절들을 아주 좋아해야 된단 말이에요.